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오늘 계시록 원문 강독 43강을 4절 3절부터 4장 3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 구약 신약 신약 성경을 헬란말로 잘 읽어가는 것을 연습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하시고, 꼭 처음에 이 동영상을 열었으면 끝까지 다 들으시고 판단을 하시며, 더 근본하시려면 1강부터 쭉 어떤 동기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지를 다 살핀 뒤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 다시는 두 번 다시 기회를 하나님께서 가로막을 수도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제가 직역해내는 거랑 설명하는 거를 놓고 한글 개혁 성경과 원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공부를 통해서 한글 개혁 성경일지라도 잘 보면은 새롭게 볼 수 있고, 원문을 깔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글만 가지고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위치에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이 더 풍성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장 3절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자, 4장 3절입니다. 자, 우리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크게 따라 하십시오. 카이호 카데 메노스 엔 호모이오스 호라세이 리도 야스피디 카이 사르디노 카이 이리스 퀴클로덴 투 드로누 호모이오스 호라세이 스마라그디노에, 지금 우리가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4장을 보는 거예요. 계시록이 1장부터 5장이 큰 한 덩어리로 나눌 수 있고, 6장부터 18장이 또 크게 한 덩어리고, 19장에서 22장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크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 하는 이 큰 골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부터 5장, 6장부터 18장, 19장부터 22장. 예. 여기 핵심, 우리가 지난 한두 시간 전에 이제 전체를 간추릴 때 하나님의 그 계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계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예.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하고요. 벌써 1장 2절에 보면 로고스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게 비블리온 그래가지고 자그마한 책, 또 비블라리온이라고 또 조금 아주 아담한 책, 근데 여긴 또 비블로스,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의 계시, 말씀, 기록된 책, 이런 크게 세 가지 종류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 19장부터 이제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걸랑요. 찬송.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찬송이라는 것으로 있고, 특히 이제 이게 마지막 날들이 가깝다는, 그렇죠? 그런 전제 가운데 종말 중에 종말, 창세기부터 쭉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깔고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오시는 거, 에르호메노스, 다른 말로 파루시아, 혈림하시는 그 앞전의 일들에 대한 것들을, 구약의 어휘들을, 또 어떤 장소, 어떤 사건, 그런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세 가지 대표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떤 게 나오죠? 나팔이 나오잖아요. 나팔. 도장. 6장부터 언급은 5장부터 시작하지만 6장부터 나오는 게, 이게 도장 7번을
연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겹치기도 발생하지만 이제 나팔이 이제 8장, 그렇죠? 예, 8장부터 11장인데 8장 2절부터 나팔을 분다 하는 것이 성립해요. 첫 번째 도장 찍은 거를 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부는 게 8장, 6장, 그 다음에 8장. 마지막에 금 대접을 쏟는 거. 이게 15장부터 이렇게 언급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 크게 도장, 나팔, 금 대접을 가지고 여러 상징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1장부터 쭉 보면 이제 1장 전체가 예수스 흐리스토스 그분에 대한 묘사가 멋들어지게 나오면서 2장, 3장 초대교회 7장소에 있던 7교회 얘기를 나오면서 하늘에 있는 교회 예수스 흐리스토스께서 통치하는 그 왕좌인 임금자리 그 다음에 찬송에 대한 것이 1장부터 5장에 있는 이 내용 아주 중요해요. 특히 1, 2, 3장 1장인 예수스 흐리스토스 2, 3장은 7교회 그 다음 4, 5장은 하늘에 임금님이 앉는 자리랑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 특히 이제 내 생물이 나온다는 것이 여기 이제 중간과 뒤에도 이제 나오는 걸 우리가 발견되죠. 이렇게 내 생물 그 다음에 내 생물 여기 아주 어떤 그 약방의 감초처럼 이렇게 딱 나오는 내 생물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특히 나팔을 불 때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8장, 9장, 11장에 나오는데 이게 세 개의 우아의 화 하나님께서 벼락 때리는 것으로 나오는 게 여기 아주 나팔 재앙의 그 막바지 그런 말씀이 좀 이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도장의 14만 4천과 찬성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장에 또 14만 4천과 찬송 세 번째 모세의 찬송 네 번째 이제 마지막 19장부터 22장 중에 앞으로 19장 20장 할렐루야 송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사탄 천년 동안 결박한다. 21장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거 쭉 나오고 여기 책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대략 이런 타입으로 이제 나와 있는 이 기록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오늘 4장 지난 시간 3절 봤습니까? 오늘 이제 4절 4장 3절 우리 지난 시간은 4장 2절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근데 여기 4장 1절부터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트로노스 임금님이 앉는 자리 왕좌 트로노스 임금자리 여기 아주 어떤 상징으로 딱 이끄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3절 그 정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정경. 자, 한번 보면은 카이 그리고 한글 성경은 이걸 그냥 수없이 빼버렸어요. 성경 가감 범죄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 다른 구실이 필요 없어요. 유치한 알파벳을 갖고 있는 서양 영어로 번역된 경우 부단히 갈고 닦아서 직역 형태로 드러냈던 거예요. 틴데리우, 킹제임스 버전까지 한 뭐 60년, 70년 그 사이 보면은 직역을 계속했어요. 수많은 여권들이 그 사이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제일 나은 건 틴데인 거는 신약밖에 없으니까 그걸 놓고 제네바 바이블도 1판을 봐야 돼요. 초판. 개판을 봐야 되고 중판인 2판부터는 장난질하기 시작했어요. 데오도르 베자 석건이가 주의하셔야 되고 아무튼 원문과 바른 역번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게 원문 보는 데서도 중요하고 성경 번역하는 데서도 역번 받아들이고 분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카이 그리고
호, 그 남자가. 호, 어떤 남자죠? 카테, 앉아있다. 근데 이게 대포는 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몸소 앉아있는 중인 상태. 오스니까 남성 한 명. 호랑 오스가 일체는 그 남자가 앉아있는데 N. 시점이 나오잖아요. 동사 움직임의 시점. N이니까 이게 과거 언제부터 지금 현재인 지금 바라볼 때 쭉 이것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까지만 뒤에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건 지금 현재 스코어도 계속 있는 거지만 처음부터 해서 여태까지 쭉 계속해서 앉아있는 중인 이 시점을 N이라고 하는 과거 미완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몸소 앉아있는 중인 분이 있는 중이었다. 호모이오스, 닮은 이로, 닮은 분으로. 그렇죠? 호모이는 뭐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닮았죠? 호라세이, 보임. 보임으로 닮음에. 여기 세이가 3격이고 또 여기 오드 3격, 이드다 3격이니까 지금 한 부대기로 나갑니다. 여기까지. 자, 돌멩이 모습, 돌멩이 보임. 어떤 돌멩이에요? 야스피디. 우리 요즘은 하늘을 정말 이런 야스피스한 이런 하늘을 보기가 어렵죠. 쪽빛 하늘이에요. 쪽빛. 이제 가을만 조금 이제 지나면 가을. 벌써 이제 한 3주 나오면 입추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죠. 낮엔 더 뜨겁습니다. 초가을까지는 아주 뜨거운데 하늘이 아주 쪽빛 하늘로 깊습니다. 파란 빛이 말이에요. 요거 바로 이게 야스피스라고 하는 돌멩이에요. 보석. 보석이 그 석자가 돌멩이 석자잖아요. 값진 돌이에요. 보석 그럼 무슨 다이아몬드니 하지만 돌 중에 그 값진 돌, 그 돌이 어떤 거는 쇳덩어리가 되고, 그렇죠? 어떤 건 석탄이 되고, 어떤 이런 보석 종류로 결정이 되는 걸 재련해가지고, 도키모스 해가지고 이렇게 골라내잖아요. 그 어떤 돌덩어리에는 금이 많고, 어떤 돌덩어리는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또 뭐가요? 사르디 하면 이거 좀 시뻘건색입니까? 우리 한번 돌멩이를 또 한번 구경을 해 봅시다. 돌멩이가 우리 발음이나 한번 하죠. 구약의 돌멩이를 에벤 그래. 에벤. 지금 우리가 봤지만 신약은 리도스 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제 구약에 이렇게 신약에 나오는데 오뎀 바로 이게 지금 나온 신약의 그 사르디스 라틴 말로 사르디우스는 이거 빨간 돌이에요. 빨간 돌. 그렇죠? 그 다음에 피트다 짓누런 거. 그 다음에 바레케트 그 다음에 노페크 그 다음에 사피르 우리 보통 사파이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남색 청색 보석. 그 다음에 야할롬 물빛 그 다음에 레셴 푸른 거. 그 다음에 쇼브 울긋불긋한 거. 그 다음에 아흘라마 자주 물빛. 그 다음에 타르쉬쉬 우리 보통 이게 어떤 지명일 땐 다시 쓰는데 이게 누리끼리한 빛. 황옥이라고 보통. 그 다음에 쇼함 이건 일찍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쇼함 자줏빛 또래요. 자줏빛. 우리 한글엔 홍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슈페 쪽빛. 우리 아까 했잖아요. 야스피스라고. 그렇죠? 요거요. 쪽빛. 그 다음에 부돌락. 이것도 창세기 이미 1장 2장에 나옵니까? 부돌락. 이건 잘 몰라요. 수정 진주계통인지. 그 다음 이거 뭐예요? 우르자키트? 이게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유리. 그 다음에 라토마 산호. 그 다음에 가비쉬 수정. 그 다음에
푸니님 하는 거 진주, 신약 지금 했잖아요. 야스피스, 쪽빛, 옥색. 그 다음에 사프페이로스, 사파리아, 남색, 파란 거. 그 다음에 칼케돈, 우리가 보통 칼케돈 신조 있잖아요. 그 마을 이름 칼케돈이 자줏빛인데 하얀 쪽 자줏빛. 이게 바로 칼케돈이라는 보석 이름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스마라그도스, 이건 갈매빛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녹색을 말하죠. 에메랄드. 그 다음에 사르도닉스, 여기 닉스 하면 밤이잖아요. 밤. 그다음 아까 사르도니까 빨간 밤색이니까 더하면 밤빛이라고. 그 다음에 사르디오스 아까 했죠. 붉은. 그 다음에 흐리스톨리도스, 이건 우리 흐리스타인데 리토스가 돌멩이고 흐리스 해가지고 누런 돌. 그 다음에 베릴로스 쪽빛. 그 다음에 토파지온 진누런빛. 흐리소 프라소스 새파란 거. 그 다음에 휘아킨도스 붉고 누런 거. 그 다음에 아메니스토스 자주물빛. 예, 이런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우리, 왜냐면 뭐 좀 이제 폼작 관련인데 이 낱말 뜻을 몰라가지고 기분이 잡치는 수가 있잖아요. 맥이 쪽빠죽이고 뭐 사전 찾기도 뭐하고. 근데 단어 뜻이 문제가 아니고 읽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냥 야스피스, 쪽빛, 사르디스, 붉은빛. 에? 또 뭐가 있죠? 이리스, 이걸 뭐 활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지개라고 해야 됩니까? 무지개도 참 신비한 건데 지금 뭐 과학으로 미술로 뭐로 이걸 다 사람들이 전체를 아는 사람이 없고 부분밖에 짐작 조금 하는 정도예요. 빛깔도 빨주노프 파란보 보통 7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쪽바리통에서 우리가 서양 애들의 그 빛깔을 했지, 우리는 그냥 오방색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색이 몇 가지라고 말을 못해요. 뭐 무한대 아니겠습니까? 3색으로 볼 수도 있고 5가지 색, 7가지 색, 나라마다 개인마다 처참하는 게 이리스. 이게 또 이렇게 하면 이게 활이잖아요. 활로 번역해야 되느냐 무지개로 번역해야 되느냐, 이것도 또 이제 문맥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퀴클로텐, 여기 땐자가 있으니까 방향의 부사예요. 퀴클로, 빙 둘러로부터 어디에? 왕좌. 이게 이제 글쎄 제 자리도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형용은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의자를 이제 연상할 수 있다면 이거 빙 둘러 이게 있는 거예요. 야스피스, 사르디노스, 그 다음에 이리스. 야, 이거 얼마나, 아니 다른 말로 더 이상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요. 요거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닮았다는 거야. 요런 돌멩이 모양에다 이리스, 예, 무지개, 뭐 활 모양으로. 꼴은 뭐를 닮았어요? 스마라그디노스. 이거 아까 했죠. 우리 갈매빛이라고 해야죠. 무슨 뭐 녹색 계통. 이게 바로 이게 이리스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4장 3절은 이건 뭐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석학을 연구해야 되겠어요? 보석이 아니라 빛깔, 색소, 빛의 색, 물질의 색. 그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볼 적에 서양 아이들의 감각과 우리 배달결의, 동양 중에 우리 배달결의 그 색깔 감각은 모든 방면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최고의 결의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 지금 식민지 중에 식민지로 언어, 문자, 역사, 사상 다 변질되고 다 사장돼 버리고 말았지만 우리 DNA 속엔 살아있고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언제 그 드러낼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과연 있는 점인지 그건 우리가 관심사예요. 우리 말글부터 출발하는 거, 우리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을 하나하나 똑바로 소리내고 그 원리와 사상과 그 실체에 대해서 배달결의
말년사 문명을 5천년 7천년 문명사를 담고 있는 우리 언어 체계를 붙잡아야만 온 세상에 소망으로 하나님이 써주실는지, 배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큰 구원을 나타내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준비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담대해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되고,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어부터 우리 말글을 써야 주때 주인의식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 보수파에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자유주의 신학자 속에는 뭐 혹가다 있겠지만 그건 성경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건 주때가 아니고 그거 자체가 서양의 따까리다, 신종, 매국이다 하는 사실을 또한 조심스럽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 그 나훈영 선생이 이제 작곡을 하는데 꼬마 때 추억도 있고 해서 서양악을 했지만 우리 국악, 우리 향악의 그 악기랑 해서 그렇게 작곡을 해서 찬송도 그런 식으로 초기에 했잖아요. 물론 신학상, 교리상 문제가 없지 않지만 서양 가락으로 찬송하는 것을 뛰어넘게 됐던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뭐 세계가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뭐 소리, 음악의 세계도 뒤범벅이 되고 말았지만 우리 고유의 소리를 가지고 정통 서양의 소리랑 접목해서 시도했다는 것이 나훈영 선생이 제일 먼저 했어요. 그걸 또 제일 먼저 그 창작곡을 우리 한국형 찬송을 부른 분이 이동범 장로 아닙니까? 보수파들은 그걸 완전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지금도 뭐 대부분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뭐 흔히 뭐 개혁파 그러면 깔뱅이 이제 만든 시편 말씀에 프랑스 가락을 붙인 시편 찬송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소화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없어요. 그걸 제대로 소화하려면 깔뱅을 잘 알아야 되고 서양 음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깔뱅이 본 그 가락 선정만이 아니라 그 가사를 어떤 원문을 어떻게 프랑스 말로 직역을 해서 전체를 가락과 가사를 최종 판정을 했는가. 그래서 곡도 124곡밖에는 정리 못했는데 124곡도 중복된 것 빼면 124곡이 안 됩니다. 나머지 곡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 그 26곡 빼고 124곡이라고 그냥 이렇게 쳐도 되는데, 아무튼 그걸 연구하려면 고 중세 불어도 공부해야 되지만 원문관이 깔뱅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부는 오늘날 보수파에서 하지를 못하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자유주의 일색으로 원문 비평으로 원문관이 다 그냥 도배가 돼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다음에 우리말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정음으로 언해한 우리 언문으로 언해한 우리말 직역 성경이 있어야만 깔뱅의 시편에 가락에 대해서 가사를 붙여서 그 가락을 존중하면서 우리말 번역으로 애써 정말 가다듬어야 되고, 장차는 우리 가락, 우리 악기로다가 우리 번역한 시편 말씀을 붙여서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헌정해야 돼요. 그게 깔뱅의 시편 찬송을 계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했지만 성경과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말이니까 여러 가지 말세에 대한 그 환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성취가 구약에 있는 모든 신약에 있는 거 앞서 있는 계시를 망라해가지고 써 있는 게 계시록이라고 했어요. 계시록까지 무슨 이상한 뭐 신비현상이나 하고 무슨 종말에 헛소리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 종말론은 다 로만 카톨릭과 짝퉁 유대교의 거짓 종말관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볼 적에 이 계시록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이사야든 다니엘이든 아무튼 구약에 있는 그 종말관이 매우 치우쳐 있고 정통의 종말관을 가르치는 경우 만나기 어렵고, 그런 건 또 가르칠 만한 사람도 없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는 그런 무서운 암매 배교하는 때를 지나고 있는 때 우리가 이 원문을 조금 살펴보는 중에 있어요. 낭독이 중요해요. 지금 이게 아까 말했지만 거기 구약의 값진 돌멩이 이름과 신약의 돌멩이 이름이 대부분 겹치는데 구약에만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 보석으로 비유된 그 예수스 그리스도스 영광, 그분 계시의 아름다운 통치하는 그 나라 영광에 대한 것이 그렇게 최고를 대표로 하는 그 찬란한 빛나는 돌멩이로 비유했다, 상징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막 그냥 영해한다, 막 엉터리 방송으로 해석한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왕 또 된 거 4절까지 한 절 더 볼까요? 한번 읽고요.
카이, 그리고 퀴클로 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투 뚜로누,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뚜로노이 에이코시 카이 테사레스 카이 에피투스 뚜로누스 에이돈 투스 에이코시 카이 테사레스 프레스비테루스 가데메누스 페리 베 블레 메노스 엔 히마티오이스 류코이스 카이 에스혼 에피 다스케팔레스 아우톤 스테파누스 흐리소스. 우리 그 계시록을 원문으로 읽다 보면 많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기존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 원어 문법과 원어 사전에 빠지면 계시록 해석이 잔다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엉터리 방송국으로 지지고 볶는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그런 것부터 해서 문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구약을 원문으로 잘 직역으로 한 그 버릇이 있어야 돼요. 해석의 원리는 물론이고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돼야 계시록을 원문으로 보고 풍성한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 계시록 해석사에 대해서 원문이건 주경이건 교의학이건 전체를 집대성해야만 하고 그런 바른 선포로 세워진 교회에 속한 권속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모든 조건들이 되지 않고 뭐 계시록까지 뭐 학문으로만 뭐 무슨 신비한 해석으로만 또 뭐 원문으로만 방방 떠봤자 치우쳐가지고 끝장날 수 있어요. 조심합시다. 그리고 원문 뭐 특히 계시록 보고 좀 전에 없던 새로운 소리, 신기한 소리, 뭐 처음으로 한다는 등 이런 소리는 전부 다 사입이에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원문을 잘못 한글은 초대 당시 엉성하게 번역한 걸 똑바로 번역하면서 반듯하게 세우는 건 그건 바른 거죠. 그럴 땐 때로는 이제 바른 낱말을 써서 그 원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지난날 석을 통해서 직역의 원리에서 그 검증해서 그런 우리 배달결의 언문에 속한 낱말이면 그건 새로운 낱말이 아니에요. 한글 번역들이 놓친 것, 한글 번역들이 잘못한 것, 그걸 바로 잡는 건데 그거 어찌 새로운 낱말을 쓴 것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퀴클로, 삥둘러로부터 투 뚜루누 그 임금자리 삥둘러로부터 뚜루누이 이것도 여기 똑같은 그 의자들이 몇 개예요? 에이코시 20개, 그 다음에 테사레스 4개, 수물과 4개가 이러한 앉는 그 자리들. 또 뭐가요? 위에는 그 트로노스 그 의자들 위에 요거 에이코시 테사레스는 24개 그 의자들 위에서 여기 에피자를 썼어요. 에피담의 사격. 이건 뭐냐면 그 안에 뭔가 실제 앉아있고 뭔가 어떤 움직임과 움직임의 목적 그런 것들이 보이는 있는 사실 여기 에피라는 사격 전치사는 꿈틀꿈틀 움직성을 많이 나타냅니다. 에이돈 내가 처음으로 봤다. 이게 동사예요. 에이돈. 호라우나 블레포에서 바뀐 거죠. 딱 한 번 동사예요. 특수한 과거 완료. 일명 부정과거로 한국에서는 부르죠. 아우리스토스. 그것들 뭐죠? 에이코시 20 그리고 4개. 이게 뭐예요? 프레스비트 늙은이들 24 늙은이들 늙은이들을 쪽발이 한자인지 장로라는 말을 썼어요. 그 장로란 말이 우리 한자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그냥 늙은이들. 프레스비테로스. 자, 이 사람들이 남성 복수로 돼 있어요. 남자들만 장로예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카테메누스 몸소 앉아있는 중인 상태에 있어요. 페리 삥 둘러 베벨로 이건 현재 완료예요. 몸소 삥 둘러 던져져 있는 상태. 글쎄 삥 둘러 24개면 6개 4,6이 24니까 이렇게 삥 둘러 있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히마티온 두루마기 웃돌이들 하양 웃돌이들 안에 여기 안에라는 건 이런 옷 속에 각각 24 늙은이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또 조금 의역하면 입었다는 말인데
N자예요, N자. 하얀 웃돌이들, 하얀 우리 옛날에 입는 그 겉옷을 두루마기라고 하잖아요. 멋있고 품이 있었는데 지금 다 완전히 사로잡 버렸어요. 하얀 두루마기들 안에서 24 늙은이들이 그 정말 헬이 삥 둘러 던져져 와 있는 상태. 예. 그렇게 앉아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주 앉은 모습이 눈에 선명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이걸 봤다는데 우린 신령한 눈으로 배달결의 처지에서 그린단 말이에요. 어떤 옷이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서양 옷입니까? 서양 의자입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동양식으로 그림 그리면 지옥 간답니까? 성경 그림은 사절이지만 굳이 서양 애들처럼 표기를 한다면 최고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김홍도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신윤복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건 물론 조선시대 화가지만 옛날 고구려의 그 솔거라는 사람, 소문난 사람, 우리나라 악기, 우리 예술도 언어가 최고이기 때문에 예술도 최고, 음악도 최고, 정치도 최고, 경제도 최고, 음식도 최고, 성품도 최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신학도 최고가 되는데 지금 제일 꼴등으로 식민지 신학, 수입 신학, 노예 신학, 맥노 신학을 하고 있으니 교회의 꼴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원문과 우리 이 한글 개역을 보면 셀 수 없이 수많은 게 가감 변질돼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가감 변질된 것을 가지고 뭐 박태선이니 문선영이니 뭐 김용돈이 뭐 나은멍이니 뭐 심지어 현대판 신천지 이르까지 베리벨 종류의 교주들 사이비들이 날뛰는 건 계시록만 직역을 해놓으면 많은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속아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그런 성경이 없잖아요. 제가 언문으로 초역 직역 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30년 벌써 뭐 30년이 됐네. 저는 30년 동안 계속 검증하고 또다시 뜯어고치는 중에 원문을 깨닫고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을 깨달으면서 서양 문사철을 판단해서 틀린 건 뽑아내버리고 정통을 계승하면서 그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직역으로 한 한국 초유, 개혁자들을 계승한 번역, 제가 번역하는 것밖에 없소이다. 그게 안 된 사람은 말로만 개혁신학, 문의만 장로교지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아주 극소수 원문도 고민하고 번역에 대한 자세도 정말 고민하고 개혁자들 신학과 신앙을 하는 그 손가락으로 꼽을 그런 아주 극소수 빼고는 다 짝퉁이에요. 짝퉁. 성경관이 안 되는데 무슨 정통신학이요, 신학이요, 선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듯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그 당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싹군들이 말해요. 구약부터 신약에서 싹군을 경계하려는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문장 또 나오죠. 에스콘. 이건 뭐죠? 에호에 내가 참, 또는 이게 내가가 아니면 그들이 여기 24 늙은이들 그들이 가졌다, 소유했다, 지녔다. 에피자토스의 에피에토 사격. 어디 위로? 케팔리스 머리들, 걔네들의 머리들 위로 스테파노스 또아리틀, 이른바 쪽발이 말로 면류관이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딱 이렇게 떼리 튼 거. 또아리틀을 뭘로 된 거예요? 크리수스, 금으로 만든 금으로 된 면류관을. 야, 이게 지금 2절, 1, 2절에서 3절, 4절에 어떤 돌멩이로, 그 다음에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앉아있는 삥 둘러 24, 그렇죠? 자리에 24사람이 쫙 언제부터인지 쭉 앉아와서 지금까지 던져져 와 있잖아요. 이게 현재 완료를 썼어요. 하얀 두루마기. 이게 하얀 두루마기 우리나라 사람만 입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토착화하는 사람은 또 이걸 또 하려고 하죠. 토착하란 말이 의미는 알겠는데 자유주의자들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줏대 신학, 줏대 믿음, 줏대 원문. 그러면 서양도 서양 애들 문사철을 힘입어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 역사했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식으로서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서양 사람 같이 생겼어요? 어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 우리나라 사람처럼, 동양인 중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기시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나 앞서 나갔습니까? 아니, 확실하지 않잖아요. 원문을 구약부터 신약 전편을 보고 또 보시면은 서양 사람 같이 돼 있지 않아요. 제 현재 스코어. 동양 쪽 사람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서양과 동양 사이의 어떤 그런 모습일까? 뭐 그렇게 상정하고 피차 양보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세계적인 뭐 서양 애들이 말하는 그 미술가들이 서양 애들 일색으로 그린 뭐 예수님의 여러 종류의 그 형상들 있잖아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한국화를, 우리 동양화를 잘 그리는 그런 사람들의 솜씨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있는 것들을, 저는 그림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냥 사파를 이렇게 상상하도록 우리 준다면 조심을 다해서 우리식으로 그러는 게 훨씬 낫다고 확신합니다. 단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원문도 알고 정통 믿음이고 성경을 사랑하고 이런 미술로 말씀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오해하게 만들고 우상 만드는 걸 견제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딱 그냥 혼자 자기식으로 이렇게 상상해 볼 때 그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최고로 덜 조심하는 게 글자예요. 어떤 꼴이 됐건 글자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이 이게 다예요, 다. 그 다음 이것을 더 변질하지 않는 것이 이것을 해석해서 강의하고 설교하는 곡인데, 이 언어 문자에 대한 관이 안 된 상태로 말글을 함부로 하면 그건 말글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가감해버리는 범죄를 저지르니 우상이지요.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오늘 두 절을 조금 또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돌아가서 오늘 4장 3절과 4절을 조금 보면서 1, 2절의 그 보좌 문제를 놓고 그 왕자의 삥 둘러선 그 보석들과 무지개 그 모습이 있는 거. 그 다음에 4절에 들어가서 그 왕좌 삥 둘러 있는 그 24 그 자리에 24 늙은이들이 던져져 와 있는데 하얀 웃도리들을 입고 그 모습을 간단히 우리가 봤습니다. 야, 그러니까 사전 전제를 없이 글자 그대로 직역된 것을 가지고 우리 배달 결례로서 언어 센스가 줏대 있게 지니면서 나가는 해석으로, 야, 이걸 우리가 다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4장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대빵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벌써 그 뒤에 나오는 해석의 갈래가, 해석의 성격이 결정되는 거니까 1장 1절부터 계시록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미 다 잘 아는 도사들이 돼 있어도 1장 1절부터 원문 펴놓으시고 낭독 펴놓으시고 공부하시고 병행해서 계시록 서기도 조금 지금 하는 중에 있으니 같이 보시라니까요. 창세기 강독이랑 창세기 서기, 마태복음 강독이랑 마태복음 서기, 그 다음 구약의 이제 종말에 대한 걸 대표로 이사야 강독이랑 이사야 서기 동영상에 찾아서 정말 심지 깊게 공부를 해 보시라고요. 원문의 원자를 모르더라도 넷대로 다 띄고 콜레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절실히 깨달아서 우리 믿음의 힘이, 우리 속에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뜨거운 여름철 복날을 달구면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